안녕하십니까. 주서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자 영역 제4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과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스타일을 바꿔서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짤막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과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과는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이걸 기술해 갈 때 먼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기름 부은 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뜻하는 고백일까요?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인데, 하이델베르그 31문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31문,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까? 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여기서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메시아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다윗의 계열의 한 왕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또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혹은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는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 사람이죠. 대제사장, 우리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왕,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자 항변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게 핵심이겠죠. 이게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겠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될 것.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이죠. 하지만 이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항변했습니다. 항변.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에서는 간하메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blame, 그래서 비난하다 혹은 힐난하다, 질책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꾸짖은 겁니다. 꾸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자 베드로는 꾸짖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십자가에 달린 구주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로마의 제국을 물리쳐서 강력한 유대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왕국이 건설될 때 예수님은 왕이시고 자기는 그 2인자가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나라죠. 그리고 사람의 일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생각했던 건 이거고, 이것과 예수님이 말했었던 그리스도는 정말 정반대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왕국을 얘기한다면, 이와 같이 베드로의 왕국을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환영하겠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대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은 희생자로서 마치 유월절 어린양처럼 죽임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의 안녕과 복지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합니다.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했던 것은 구원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냈던 것이죠. 다음 부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전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을 때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시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다, 이건 그들의 풍습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로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으로 불리기보다는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불립니다. 예,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니까 이새와 다윗은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정확히 그 핵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칭 뭐라고 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는 바울 사도의 표현이죠. 바울 사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식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33문. 이제 먼저 다 펴놓고 나와 있는 글을 좀 지우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다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의 독특성을 알려주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게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일무이한 자, 유일무이한 자. 자, 곧 다른 것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 대상도 없는 아주 독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의 저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부모의 친자녀이듯이 그리스도도 그의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적인 독생자요 성부와 본질과 본성이 동일하시다. 그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영원전에 나셨으며 그 나신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피조되었다라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에 출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 차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고 본질적으로 그 본질과 신성과 그 모든 것이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지 아래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예, 우리가 4번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가 바로 5번 문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다음 말씀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부터 5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요. 사도행전 2장 32절서부터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은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죠.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윤리교사라든지 교육과 사회운동가, 혁명가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를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셨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한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두 가지 있어서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 그를 윤리교사, 사회교사로 볼 수 있는 회색지대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인식했던 분인데 그 자신의 인식, 당시의 메시아관으로부터 역시 세례 요한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5절 맹인이 보며 이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며 그 예언의 성취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3절은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큰일을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라고 했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라며 이 설교를 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그 높이신 승천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리고 성령을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대로 부어주셨다는 것.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종말에 약속했던 성령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앞에 부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육신의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35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답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살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성을 취하셨고 또한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사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라는 말이 있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래서 친히 동정녀의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신 거죠. 살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성을 취하셨고 그리고 그리하여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사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성육신 과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다. 무죄한 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세상에 오셨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성경 구절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첫사람의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혹은 모든 인류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이사야 7장 14절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 예언과 성취로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다시 조금 얘기해보죠.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오셨는가? 말씀의, 그러니까 요건 예언이겠죠. 예언의 성취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먼저 이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거죠.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참 사람이 되셨는가? 그 일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물의 피로써 설명하는 맥락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받으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16문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델베르그 16문,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라는 것에 하이델베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요약하는 것이죠.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를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게 정말 아주 집약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대속을 해야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이기만 하다면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죠. 왜? 자기 죄를 자기 죄만으로 죽어야 되니까.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를 대신하여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하여 죄는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 3절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하이델베르그 응답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7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역시 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드려 단번에 제사를 드려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육체로 오심이 중요하냐? 참으로 인간의 대표 되시는 인간과 동일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기의 피를, 자기의 희생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육신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시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가연설, 그 당시 좀 얘기해 보자면 가연설,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처럼 보여진 거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비주얼로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죠. 이게 초대 영지주의자의 한 분파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혹은 영지주의자의 분파가 예수님의 영이 잠깐 왔다가 죽을 때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예수님의 그 스스로 죄인된 자의 죽음이지 무지한 자의 죽음이 되지 않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하이델베르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지우죠. 하이델베르그 먼저 나왔네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답은 이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시며 따라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로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려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36문은 성류신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칫 교리를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의 삶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이델베르그 36문은 이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잉태되고 출생될 때 지니고 있었던 나의 죄, 예수님의 잉태되고 출생 요 과정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인간이 아니신 적이 없어서 나의 잉태와 출생의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대속해주고 있다 라는 것을 확신케 한다. 그가 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하심과 완전히 거룩하심으로 가려주시는 유익을 얻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잉태하시고 예수님도 탄생하시고 예수님도 어린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 장년 시절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가 우리의 생애와 같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려지는 유익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정리하면 성유신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다져졌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잉태와 탄생, 동정녀의 탄생, 참 사람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그 주장을 교회와 그를 대적하는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낮아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겸손의 왕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저 높은 분이겠습니까? 아니면 저 높은 분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이 참 사람 되심,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시는 낮아지시는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시고 찬송하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방송을 위해서 주소망TV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